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네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다시 이렇게 교회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근거해서 바벨론의 비밀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알듯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이 그 말세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7장은 이렇게 상징적인 말씀이 많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그를 참 놀라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환상의 내용은 이 한 여자, 그리고 짐승, 또 왕들, 뿔들, 그리고 멸망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하자 천사가 너그러이 짐승과 그 권세의 비밀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비밀의 내용을 정리해서 볼 때는 이 성도에게 향한 경고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악한 세상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고 또 세상 권세의 일시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예, 천사는 이렇게 요한이 본 환상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짐승의 본질과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죠. 예.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정치 체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높아진 세력과 단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지 않고 이 짐승의 능력,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세에는 세상 나라 정치도 어두워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도덕도 모두 어두워져서 모든 일을 바로 보지 못하고 다 일을 잘못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고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짐승, 이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었다가 없으나 장차 올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예, 있었다가 없으나 장차 올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흉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합니다. 예.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짐승은 있었다가 없으나 장차 올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건 바로 마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흉내내지만 결코 하나님과 같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악은 종종 진리를 모방합니다. 악은 선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세상은 악은 선이고 선이 악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속일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 능력, 가짜 안전, 가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따라가는 것을 무식하다고 하고 틀렸다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의 끝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뭐라고 하죠? 8절에 멸망으로 돌아갈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악이라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심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안심이 있고 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비록 악한 사람이 많고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게 깊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말고 세상의 미혹을 이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기이 여길 것이다.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죠? 여기 말씀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택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이렇게 매혹당합니다. 기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보고 매우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짐승에 매혹되어서 점점점 더 타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서 세상이 더욱더 타락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은 성도들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짐승을 보고 미혹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한쪽은 어린 양께 속한 자, 또 다른 쪽은 짐승을 따르는 자. 근데 그 차이는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상한 소리가 나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죄와 이렇게 타락한 문화, 하나님 없는 사상을 따릅니까? 그건 바로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뭔지 알고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하세요. 구별되라고 하십니다. 영적 눈을 뜬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읽을까요? 본문 말씀 9절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17장 9절 13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천사가 비밀을 설명해 줬는데 이 비밀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 일곱 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 뿔이 나오는데 열 뿔은 권세를 받은 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제국들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강력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국,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세계적 체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그 강대국들이 모두 다 일어나고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바로 세상은 점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반역의 연합이 일어날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체계가 형성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 미래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각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꼭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장면은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참 웃긴 것은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정치 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창조주와 싸우려는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우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나? 그건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과 싸우는 게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왜입니까? 그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나도 강력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높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 말씀이 말하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아멘.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성도는 승리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은 치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지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참 읽을 때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 성도들에게는 평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승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7절 15절 17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자는 즉 바벨론 타락한 세상 체제를 상징합니다. 사치, 음행, 거짓 증거, 의상 숭배,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따르던 왕들이 오히려 그녀를 미워하고 파괴합니다. 여인을 미워하고 여인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이렇게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마귀 군대들은 자기 자신들끼리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짜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처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은 결국 악인들은 서로 싸워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죄악은 여러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징계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은 죄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거민들과 함께 큰 군대를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이 큰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 24절. 역대하 20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게 서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서로 싸워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인들의 종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재밌는 것은 이게 17절, 우리 본 말씀 1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들 위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분열하려고 합니다. 갈라놓아서 서로 싸우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였습니다. 여자를 따르던 왕들이 오히려 그녀를 미워하고 파괴한 것과 같이 악한 자들은 그냥 싸우려고 하고 그냥 악한 자들은 잘되는 사람 보면 속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들 위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계획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진리를 배워야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항상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겉모습을 너무나도 보면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은 일시적이에요. 악의 성장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당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당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믿고 어린 양께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신실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 체제는 무너질 것이에요. 짐승은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서 귀한 그릇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우신 축복을 다 받으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비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청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의 눈을 크게 떠서 이 마귀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세상과 온전히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축복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